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에 나아가기 전에 함께 예배자로 결단하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무리 피곤한 삶이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무리 심적으로 힘든 삶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지지해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이 자리 가운데 그러한 분이 계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의 소통 가능성을 열어주신 그분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하고, 또 그 하나님과 소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기를 결단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그분의 마음을 듣는 것을 우리가 결단하면서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 분이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듣기를 원하시고, 또 그 마음을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을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그 한 분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모으길 원하고, 온전히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고단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참 한 주 동안 많이 시달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터놓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이 시간이 정말 우리에게 회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고단하게 하고 우리를 분주하게 하는 그 세상으로부터 잠깐 우리가 나와서 세상의 그 소란한 소리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키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의 귀를 그분께 향하게 하여서 그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냥 관중으로, 관객으로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다고는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둘러보고 구경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어 예배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참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고백하고 그분의 마음을 들을 수 있고, 그 마음 가운데 역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의 그런 인격적 관계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정말 이 예배를 준비하며 드리는 청년들이 이 예배 가운데 세워질 때, 그리고 정말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들이 이 예배 가운데 세워지게 될 때, 우리의 예배는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알지 못했던 자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일이, 그냥 세상 가운데 살아갔던 친구들이 거룩한 삶을 결단하고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일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배를 기대하는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예배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가 그냥 목적인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영적인 일들이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예수 믿게 되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로부터 위로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게 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가 설명하지 못하는 일들이, 그러한 영적인 일들이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꿈이 없는 자들이 꿈을 발견하게 되는 일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자들이 삶의 목적을 찾게 되는 일이, 기쁨을 잃어버리며 살았던 자들이 기뻐하게 되는 일들이, 감사가 터져나오고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로부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일들이 하나님, 이 예배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초청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공동체로서 누릴 수 있는 예배의 영광,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여 주사, 성령께서 이 예배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 내어 힘을 내어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가.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좋은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로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아가는 준비된 예배자입니다. 준비된 예배자, 그에게 주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예배자로 결단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임내라는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영원하신 주 시절조차 날 보시네. 주의 손으로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네. 그 신실하심 찬양하리. 사랑의 노래로 그 영원한 팔로 안으시네. 그 안에 거하게 하시네. 내 삶의 영원하신 주 시절조차 날 보시네. 주의 손으로 덮으사 의의 길로
신실하심 찬양하리 사랑의 노래로 그 영원한 팔로 안으시네 그 안에 거하게 하시네. 우리에게 언제나 신실하게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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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그 신실하심 찬양하리 사랑의 노래로 그 영원한 팔로 안으시네 그 안에 거하게 신실하심 찬양하리 사랑의 노래로 그 영원한 팔로 안으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그 신실하심 찬양하리 사랑의 노래로 그 영원한 팔로 안으시네 그 안에 거하게 하시네. 우리를 언제나 당신의 그 신실하신 팔로 안아주시는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께 이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에이!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나의 믿음 오직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길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나의 믿음 오직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반석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이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아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주는 반석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할렐루야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 우리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높여드리겠습니다. 헤이! 주는 약한 자 돌보시며 갇힌 자 자유케 하네 눈 먼저 보게 하시며 억눌린 자 자유케 해 새롭게 하시는 주 함께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에이!
죄 용서하셨네. 주 얼굴 보게 하시며 주 은혜로 자유케 해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면서 다 함께 기뻐해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우리 다시 한번 더 기뻐해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우리를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구원을 우리가 기쁨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 찬양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지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면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함께 고백하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아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실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우리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한 번 더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아멘 아멘.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아온 환경 때문에, 아니면 나고 자라왔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를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떠올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끄셔서 우리를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세요. 신실하게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가까운 가족 혹은 누군가를 섬기지 못하고 내 중심적으로 살며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돌이켜봅니다. 점점 세상은 내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하며 내가 가장 소중하고 내 권리와 감정에만 집중하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도움과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내 몸과 같이 섬길 수 있는 사랑의 마음 허락해 주세요. 셀리더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셀원 한 명 한 명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김혁수 목사님이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배를 준비하는 셀라 찬양팀과 여러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섬김을 축복해 주세요. 이번 주에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자리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봉헌 찬양하면서 우리의 예물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또 실패했는지도 모릅니다.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면서 지난 주일 예배당을 나섰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 지점에서 이번 주도 또 실패한 줄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다시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예물도 아직까지는 참 보잘것없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또 주님께서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도 우리가 드린 것을 기뻐하시기에 이 시간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예물 가운데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그 예물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8편 1절과 2절입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요즘 우리는 어떤 유명한 인물에 대한 정보를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그 사람의 이름만 치면 되는데요. 그러면 그의 나이, 고향, 학력, 경력, 가족 상황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사람의 객관적인 정보만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잘 안다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격체를 아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아는 것, 그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참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난 그 사람을 잘 몰라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 사람과는 인사만 하는 사이야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그 사람과는 오랫동안 봐왔지만 참 속은 모르겠어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사람을 잘 알아 라고 표현하려면 그 사람과 어느 정도 관계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선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한 번만 만나서는 안 되고 여러 번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형식적이고 비즈니스적인 대화가 아니라 마음을 터놓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이라든지 가족 관계라든지 그의 직업과 같은 객관적인 정보를 그 대화 가운데 직접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대화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성격과 성품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만약 어떠한 사람과 이 정도 관계하고 있으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그 사람을 잘 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한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가 이전에 큐티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큐티를 할 때는 보통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하는 형식으로 하는데요. 그 두 가지 질문은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과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는 두 가지 질문입니다. 근데 제가 강의를 할 때 큐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 질문에 답하는 것을 어려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한 가지 방법을 개발해서 이렇게 알려드렸는데요. 그 방법이 이러했습니다. 먼저 그분들에게 그 성경 본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 동그라미를 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속해 있는 그 문장에 동사의 밑줄을 그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 그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답이 된다고 알려드렸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예를 들어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에서 하나님 있으니까 하나님 동그라미 치고 창조하시니라의 밑줄을 긋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쭤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러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분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긴 본문이 주어져도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성도님들이 대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오늘 본문 시편 18편 1절과 2절을 주고 질문을 하면 사실 너무나 쉽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힘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신 하나님입니다. 요새 되신 하나님이고요. 피할 바위이신 하나님이고 방패이신 하나님이고 구원의 뿌리신 하나님이고 산성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혹은 설교를 통해 혹은 신앙 서적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정보는 쉽게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머리로 만들어낸 철학적 개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인격적인 존재를 아는 것은 항상 객관적인 정보를 아는 것 그 이상입니다. 하지만 시편 18편 1절과 2절을 직접 쓴 다윗은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이 본문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사무엘상 22장과 같은 본문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무엘상 2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이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이기고 계속되는 전쟁에서 승리하자 백성들은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보다 다윗을 더 칭송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울은 다윗에게 시기심을 느끼게 되었고 기어이 다윗을 죽여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나단의 도움으로 다윗은 가까스로 탈출할 수 있었고 그는 지금 사울이 더 이상 쫓아올 수 없는 이방 땅 모압의 한 요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구 출신인데 제가 대구에서 살았던 동네 이름이 해안동이라고 하는 동네였습니다. 그 동네는 이름에 대한 유래가 있는데 그 이름을 고려의 건국자였던 태조 왕건이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팔공산에서 후백제 견훤과의 전투에서 왕건이 크게 졌는데 도망갈 때 이제 적군의 추격을 따돌리고 얼굴을 폈다 해서 그곳을 해안이라고 지명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압 땅, 모압의 한 요새는 바로 다윗에게는 해안의 땅이었습니다. 모압 땅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온몸을 단단하게 경직시켰던 긴장감은 떠나갔고 얼굴에는 비로소 안도의 미소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도착한 모압 땅인데 다윗에게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모압 땅은 3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알기까지 머무르는 대기 장소였습니다. 참 대단한 것 같은데요. 다윗은 도망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뜻 알기를 그토록 갈망해요. 그런데 마침내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들려옵니다. 그 뜻은 그곳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5절에 선지자 갓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지금 도망쳐 나왔는데 겨우 도망쳐서 그 땅을 벗어났는데 선지자 갓을 통해 들려온 하나님의 뜻은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명령을 읽으면서 마치 이렇게 물에 떠내려가면서 나뭇가지를 하나 잡았는데 그 나뭇가지를 놓으라고 하는 것처럼 이 명령이 들렸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참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묵묵히 그 말에 순종해서 유다 땅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이 돌아간 유다 땅은 광야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다윗은 유다 땅에 있는 요새 성읍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는 공개 수배자로서 사람의 눈에 띄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적이 드문 광야만이
그가 유다 땅에서 있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광야는 일단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의 군대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들짐승들과 강도떼가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메마르고 황폐한 곳이라서 먹을 것도 변변히 없습니다. 매 끼니를 걱정해야 합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곳입니다. 언제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오늘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불확실성이 가득한 땅, 그 땅이 광야입니다. 사실 이러한 광야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별로 없습니다. 단지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광야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아야만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광야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매일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다윗이 점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사무엘하 2장을 보면 다윗이 이제 광야를 떠나서 드디어 헤브론이라고 하는 요새 성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그렇게 다시 광야를 벗어난 나이가 30세였습니다. 그의 20대는 그렇게 광야에서 흘러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광야에서 살아남았고, 헤브론으로 들어가서는 유다 족속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다윗이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렇게 지은 찬양시가 오늘 본문 시편 18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시편 18편 위에 표제어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성경을 덮어 버리셨나요? 제가 그 표제어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광야에서 다윗이 알게 된 하나님, 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렇게 명령한 하나님은 매몰찬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냉정한 하나님도 아니었고 무심한 하나님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은, 광야에서 알게 된 하나님은 그가 친히 요새 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1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위험한 광야라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요새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을 한 단어로
요새라는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단어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피할 바위고 나의 방패고 나의 구원의 뿌리고 나의 산성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수반합니다. 다윗은 정말 원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인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듣기를 갈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선지자 갓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로 이해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했을 때, 그리고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이해했을 때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오해할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만약 다윗이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를 죽음으로 내모는 매정한 하나님으로 남아버렸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아들 이삭을 변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하나님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수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순종했을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을 수반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불합리한 것을 합리적인 것으로 바꾸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보았을 때, 그 전체 과정에 우리가 동참했을 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음으로 내모는 매정한 분이 아니라 친히 요새 되시는 하나님이구나 알게 된 다윗처럼 말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온몸으로 경험하여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뜻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확실한 삶인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랑을 알면, 그리고 그 확실성을 알면 우리는 이 땅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안정감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른 사람을 그리고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간증이 있습니다. 간증은 바로 나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간증을 듣다 보면 이게 세상 이야기하고는 달라서 누군가의 마음을 뜨겁게 만듭니다. 이렇듯 나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상대방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불을 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식을 나누는 공동체, 간증을 끊임없이 나누는 공동체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다시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때, 청년의 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주사랑 청년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는 것이 어색하지 않는 공동체, 그리고 그 고백으로 도전받고 나도 결단할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온몸으로 주님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그 지식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또 그 지식으로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모르실 수도 있는 찬양인데 가사에 집중하시고 함께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우리 다시 한번 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간절히 알기 원하네.
더욱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불평하기도 합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불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일 수 있습니다. 나를 한번 의지해 보지 않을래? 나에게 너의 삶을 한번 의탁해 보지 않을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해도 불확실하니까 하나님께 의지해 보는 것입니다. 당장 내 발걸음을 어디로 내디뎌야 할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 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도대체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물어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면 정말 그렇게 살아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삶의 누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정말 확실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룰 것 별로 없는 청년의 시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청년의 시기에 가장 크고 가장 값진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식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갔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냥 머리로만,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온몸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였던 다윗처럼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몰아 넣으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보았던 다윗처럼 하나님, 불확실한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게 하옵소서. 불확실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더욱 구하게 하시고, 불확실함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살아보게 하옵소서. 잃어버릴 것 별로 없는 이 청년의 시기에 마음껏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마음껏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얻는 그 어떠한 것보다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정말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인,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정말 매일 아침 내가 오늘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고민하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정말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매일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돌아보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정말 그런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